강의를 말씀드리면서 이 교회사 강의는 그 하나의 학문적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의 삶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대체 믿는 그런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오랜 장로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 속에서 긍지를 갖고 살다가 하나님의 참 특별한 섭리로 미국 유학을 가게 돼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되고, 이 거듭난 체험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이 교회 역사라고 하는 역사를 새롭게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하나의 경험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체험한 바에 의한다면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물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가 되지만, 그런데 이미 굳어진 그 기성인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빨리 역사할 수 있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이었던 그 기존 신학이 달라져야만 그가 변화가 되겠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그 하나의 과거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나를 지배하는 이성적인 정신적인 걸 꽉 장악하고 있기 까닭에 좀처럼 이게 몸이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모태에서부터 사대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서 그 수없이 들었던 모든 것들이, 듣고 보았던 것들이 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확 바꿔진다고 하는 거는 좀처럼 좀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런 신학이라고 하는 게 왜 잘못됐는가?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할렐루야 학교에 목회를 하고 있는 김상복 목사님, 그분에게 약 한 달 가까이를 개인적인 사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듭난 체험 이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너무도 많은 것들과 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목사님 잊지도 않는 것은, 제가 1978년도 그 12월 한 달 동안에 아침에 9시쯤 나가서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질문 리스트를 한 40가지 항목을 쭉 적어 놓으면은 목사님 첫째 질문하셨던 이 항목은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을 다 하고 나면 그걸 체크하고, 두 번째 질문은 또 체크를 하고,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목사님 우리 식사하고 다시 할까요? 그래서 저를 다시 또 밥을 사주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서 또 오후 내내, 여러분 참 저는 이 김상복 목사님을 작은 예수님이라고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물론 그분이 신학과 그분이 또 우리가 처신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보다 다른 점이 있지만, 그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시면도 불구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가운데 때문에 모든 걸 포용하시는 그분의 덕이 저를 참 많이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던 그런 하나의 기억이 납니다. 학문적으로는 김창현 목사님에게서 배웠고, 또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많은 걸 참 깨달았고, 또 김상복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학문적으로 재차 3차 다져가면서 배웠던 그런 제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날만 되기만 하면 김상복 목사님께서 자기 집에 저 하나를 초대를 해가지고 이른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시집가기 전에 있는 딸 셋이 저와 함께 놀아주고, 자기 장모님께서는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하고, 사모님은 저를 위해서 한 시간마다 음식을 제공해주고,
목사님은 저와 하루 종일 대화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성탄절에 기억나는 것은 예수님 성탄 다음에는 김 목사님 가정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실천이 뒤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제가 1978년이면 벌써 몇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들이 저에게 베풀어줬던 한 달 동안 안에 집중적인 사랑이 내 인생을 바꿨고 내 모든 사고를 바꾸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랑이 어디서 비롯됐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비롯된, 특히 신약교회의 모델을 찾는 가운데에서 이런 사랑이 실천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신약교회가 다시 지금도 얼마든지 다시 시행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믿고 신약교회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1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교회였다. 두 번째, 신약교회는 만인 제사장이 실현되는 교회였다. 또 세 번째로 신약교회는 독립개교회였다. 네 번째, 신약교회는 두 가지 목사와 집사만의 직분을 가졌던 교회였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다섯 번째는 신약교회는 두 가지만의 의식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침례가 본래부터 침례였는데 왜 오늘날 일반적인 모든 교회에서 세례가 시행되고 있는지, 침례의식의 변천의 역사를 잠시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여러분 앞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침례의식은, 교회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이 역사 속에서 변천의 역사를 가져왔는데, 특별히 이 침례는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 이후에 완성으로 사용되는 것이 침례의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아브람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히브리 민족만의 독단적이거나 유일한 의식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할례는 애굽의 가나안 원주민들도 할례를 하고 있었고요. 애굽 사람들도 할례를 하고 있었고, 또 폴리네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토인들이 할례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슬람 교도들도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의식의 기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이렇게 전 세계 보편적인 의식이었는데, 히브리 민족은 그 보편적인 일반 의식을 언약의 징표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의 거룩한 의식으로 발전이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베풀어서 남자가 그 수술한 부위에서 암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딱정이가 떨어질 그 무렵이 되면 그분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강가에 데리고 가서 반 정도를 물속에 잠겨놓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분에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침수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완성된 의식으로 사역됐던 것이 구약 사람들이 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때 사도들이 시행한 이 침례 의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침례자 요한에게서 비롯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신도 침례자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던 것은 우리 성경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풀었던 기록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고 물속에서 일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신앙 고백이 침례 의식으로 채택됐던 것이 로마서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로 초대교회는 이 침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최후의 명령 속에서 이 침례에 대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실수됐던 그 침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게 변형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회 역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켰던 성서적인 그 교회의 사도들 이후에 제2의 지도자가 된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말씀 중심의 신약교회를 변질시키는 첫 공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변질된 교회를 가져오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장본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AD 30년부터 110년에 안디옥 교회에 감독을 지냈던 ig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해독하는 약효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기피하지 말아라. 이 주의 만찬을 받을수록 우리 인체에 해독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받을수록 좋다. 이건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또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것도 전혀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저스틴이라고 하는 또 교부는 114년부터 165년간에 활약했던 이분은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침례는 같다. 여러분 같습니까? 구약의 할례는 언약의 백성된 징표로 누구든지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난지 8일 만에 받지만 신약의 침례는 내가 과거의 모든 죄된 것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에 의한 침례였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가 같다는 자체가 벌써 이 교부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185년부터 254년에 활약했던 이 교부는 말하기를 모든 신자가 죽은 다음에 곧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아주 극소수의 제한된 사람만이 천국으로 직행을 한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자마자 불로 연단하는 트레이닝 스쿨에 간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생애에 지었던 모든 죄를 불로 태워가지고 한 단계 승급해 올라간다. 이런 교리가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AD 150년부터 220년에 활약을 했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말하기를 침례 중생론, 베프티지멀 레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순수한 말씀 중심이었던 그 교회가 그 다음에 있는 지도자인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인간의 사변적이고 세상의 철학적인 것이 교회에 도입됨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교회가 변질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군대에 제가 가서 보면은 제일 1번은 일본에 가서 기전! 하고 반듯하게 잘 쓰는데 2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준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2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사팔뚝이라 가지고 조금만 삐딱하게 서가지고 가서 앞을 맞춰놓으면 3번인 사람은 2번하고 1번을 맞추기 위해서 더 삐딱하게 나갑니다. 4번은 더 삐딱하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역사를 한다든지 또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의 처음 지도자보다도 사실은 2번이 더 중요하다. 이건 하나의 역사 속에서 가르치는 하나의 명언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교회 개척을 열심히 잘했던 그 위대한 선각자들도 2번짜리 잘못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본인의 의중과 전혀 별개로 달라지는 역사는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교회가 순수하고 말씀 중심이던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사도들 이후에 제2의 지도자인 교부들로 말미암아 빗나가기 시작하는 그 빗나가는 것이 중세교회 갈수록 각도가 넓어져서 1500년을 지나고 나니까 본질적인 교회에서 엄청나게 벌어지는 변질된 교회를 만들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사도들 이후에 교부들로 말미암아 성인 침례의 전통을 무시하고 유아 침례를 실시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6세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이후에 소위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6세기경에 들어가서 성인 침례를 유아 침례로 옮기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동기는 과거에 이상 말씀드렸던 모든 교부들이 말했던 그 말을 근거로 가지고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유아들이 태어난 후에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저희를 7남매를 낳은 제가 장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고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은 아들 딸 구별하지 않냐고 둘만 낳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낳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옛날에 자기가 자랄 때 보면 한 7점 나면은 한 5명은 죽고 2~3명은 건지는 것이 그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많이 낳고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살던 60~70년 전의 세대가 그랬을진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대 때에는 얼마나 많은 유아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사흘이 막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유아가 병이 들어서 죽어져 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원죄 교리에 의해서 이 아이가 원죄로 말미암아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간다고 하면 부모진 심정에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얼마나 그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터툴리아는 교부는 말하기를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열이 나서 뜨겁게 열나가지고 가서 헐떡거리고 죽어가는 이 아이를 강가에 데려가서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원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도입됩니다. 뿐만 아니라 AD 336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죽을 때에 임종 세례를 베풉니다. 이 사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채택하려고 밀라노 칙령을 베풀어서 수없는 만을 공헌을 했던 사람인데 뭐라고 교부들이 말하냐면은 침례 이후에 짓는 죄는 순교 이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래 가르쳐 놓으니까 이 제왕이 자기 한 왕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여자들하고 범죄할 그 즐거움 때문에 이 황제라고 하는 분이 나 침례 못 받아. 나 침례 받고서 죄 안 질 자신이 없어. 그러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콘스탄틴 황제가 임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종 때가 죽으니 황제에게 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송장을 넣고 임종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5세기, 6세기에 침례가 세례로 바꾸어지는 것은 첫째는 교부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밑바탕이 되고, 현실적인 문제는 유아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또 그 선제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 황제 같은 사람도 유아세례를 했단다면 어린아이들에게 이 유아세례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아세례가 도입이 되면서 유아침례가 도입이 되는 것이 6세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세기에 도입된 유아침례는 드디어 성인 세례로 바뀌어지는 것은 자동스러운 일이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적인 하나의 맥락을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성서적인 침례 의식이 오늘날 세례로 바꿔지기까지는 수많은 변절과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뒤따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오늘날 세례라고 하는 의식으로 오늘날 보편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한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이태리에서 시작해서 스페인이란다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잉글랜드란다든지 뭐 프랑스란다든지 로마제국 독일이라든지 전체가 로마 카톨릭 종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 유럽 사회가 이 로마 카톨릭 국가가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영국이 성공위로 떨어져 나가죠. 독일과 그 위에 있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북반구가 전부 루터교로 떨어져 나가죠. 또 네덜란드가 일부가 개혁교로 떨어져 나가죠. 스위스. 남아 있는 건 뭐냐면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정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당황한 이 가톨릭 교회는 유럽에서 이런 가톨릭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전해가지고 그들이 저 남미에서 새롭게 가톨릭을 수출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에서 이런 것에 몇 배를 더 얻은 것이 남아메리카의 가톨릭을 얻은 것이 하나의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트렌트라고 하는 데서 종교회의를 열습니다.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카톨릭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카톨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때 7가지를 성례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 7가지 성례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영세, 두 번째는 견진, 세 번째는 미사, 네 번째는 결혼, 다섯 번째는 죽을 때 죽는 사람에게 바르는 종유, 여섯 번째는 신부에게 서품 주는 것, 일곱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고해하는 것. 이것이 7가지 성례라고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톨릭 교회는 뭘 믿느냐고 하면은 영세를 통해서 죄인이 중생한다고 하는 세례 중생론을 믿고,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든 루터라든지 칼빈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의 가톨릭의 신부였던 사람입니다. 신부였던 사람이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수하면서 성경 가르치다가 이게 아니다 생각해서 개혁을 했는데, 그는 개혁은 머리로 개혁했지만 의식은 바꾸지를 못해서 천주교에서 실시하고 있던 영세를 그걸 이름만 바꿔서 세례라고 바꿔놨고, 칼빈이라고 하는 분도 그분이 파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의 신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장학금으로 공부해서 그가 신부가 다 됐던 사람이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카톨릭의 의식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기 까닭에 오늘날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천주교 의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세례라고 남아있는 하나의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세례란다든지 이런 의식이 어떻게 변천됐는가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개신교 중에서는 루터교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의식과 성찬의식과 고해의식을 세 가지 의식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혁교회들은 세례와 성찬을 의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신교도들이 가톨릭처럼 세례 중생론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는 공표는 안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 목회자들이 하나의 실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보느냐? 여러분, 개신교 목회자들이 그 사람을 신자가 되는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당신이 정말로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걸 확실히 믿는 거듭난 것을 묻는 것이 니고데모 이후의 신학교회의 모든 모델인데, 개신교는 뭐랍니까? 제가 개신교에서 목사로 14~15년 있을 때 했던 관행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교인되는 표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습문답에서 문답을 잘하느냐. 세례문답집을 가져가서 달달달달 위해서 세례문답에 그냥 거기 있는 대로 잘 답변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문답만 되면 세례 주고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로 저는 어떤 침례 지상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성경 속에 가르치는 침례였든 세례였든 간에 그 사람 성인이 신앙 고백 후에 거듭난 확증이 없는 사람들로 의식을 주는 의식주의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영어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이 주님의 뜻에서 위배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가 세례를 받더라도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세례와 그냥 문답 몇 마디 해가지고 가서 주는 세례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까닭에 이런 의식주의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 최후의 만찬 때일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주의 만찬은 사도들에 의해서 그대로 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말 그대로 만찬이었고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건데, 이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기념의 의식에 불과한 거였고, 이 의식을 되풀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더 되새김질해보는 것에 불과했던 의식이 오늘날 이 의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더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이상한 마술적인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는 이 주의 만찬이란다든지 세례식에 의해서 침례가 무슨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를 시작을 해서 오늘날 주의 만찬에 대한 견해가 세 가지 양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채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1시간 전에 슈퍼마켓 고래당 빵집에서 샀던 빵 쪼가리와 또 진로 포도주에서 샀던 포도주가 여기 제대 위에다가 딱 갖다 놓고 신부님께서 오 천주여 비노니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기도하면 1시간 전에 슈퍼마켓에 있던 진로 포도주와 고래당 빵이 여기 와가지고 가서 신부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빵덩어리와 이 술이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해진 그 떡조가리는 우리들이 먹을 수는 있지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먹다가 흘리고 이것 잘못하가 되는 큰 범죄이기 때문에 신도들에게는 잔을 안 준다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뭐냐면 일반 성도들과 사제와에는 격차가 있다고 하는 걸 의식 속에서 만들어 온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루터교회는, 독일의 국교인 루터설에는 동체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그 떡과 포도주를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채설과 조금 다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미합니다만, 화채설과 동체설이라고 하는 건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 여러 가지 상징설이란다든지 기타를 말했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기념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더 하나 첨가드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념설을 주장을 하는 모든 개신교 목회자들도 지금도 그들의 용어는 분명히 영어에도 써있고 원문에도 써있는 것은 로드 서퍼입니다. 주의 만찬입니다만은 성만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무슨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는 그 거룩한 만찬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천주교회에서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에 의해서 변화됐다고 하는 그 신앙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어 한마디라도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말과 성만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에 동조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믿는 자, 영접한 자에게만 실시하는 침례의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앞서 이제 침례의식을 설명해야 한 것처럼, 신약교회에는 회원이 되려고 할 때에 본인이 결단한 확신에 의해서 신앙의 의식이 시행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나의 죽음까지 해결해 주신 주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영접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의식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세교회 이래 지금까지 세상적인 교회를 보면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의식도 없고, 주님이 내 죄를 해결했습니다고 하는 신앙 고백도 없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유아세가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옛날 어렸을 때에는, 몰랐을 때에는 저도 유아세례를 받았고 또 교회에서 학습문답을 받아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서 신앙인이 성숙해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옛날 14, 15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가운데는 제 손으로 말미암아 유아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을 때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유아세례에 대해서 찬성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할 이유가 없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유아세례를 놓고 가장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던 것이 저 유명한 16세기 1525년경에 재침례 교도들과 저 스위스에 있는 쭈리히의 개척자 쯔빙길리와의 하나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새 책 2권에 있는 가운데에서 12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잠시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사 책 2권 127페이지를 펼치면 여기에서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쯔빙길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재침례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다. 쯔빙글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난 지 8일 만에 어린 유아에게 할례를 실시했다. 따라서 신약의 유아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유사하다. 이때 재침례교도는 구약의 할례는 택한 백성의 기호로 실시했다. 신약의 침례는 영접한 자에게 신앙 고백으로 표시하는 것이 침례다. 신약 때에는 선민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는 전혀 유사성이 없다. 구약의 할례를 남자 여자 다 받았느냐? 신약의 침례를 받을 때 그런 남자만 받느냐?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쯔빙글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유아 세례를 실시한 암시가 있다 하면서 이 사도행전 16장의 저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서 갇히고 난 다음에 옥사장을 전도하던 그 바울의 예를 듭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보면은 그 위에 이제 밤중에서 그 옥사장이 그 옥문이 열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죄를 느끼고 그 밤에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았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린 유아들도 포함됐다. 이러고 쯔빙글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침례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31절에 그 모든 가족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직전에 30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고 하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을 때에 31절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한 다음에 32절에 가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들은 사람들이 그 밤에 침례를 받은 거지, 그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받았다고 하는 건 네 상상이다. 그러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쯔빙글리가 이 재침례교도들에게 유아 세례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논쟁이 지니까 나중에 쯔빙글리가 이 재침례교도들을 정치권을 탄압을 해가지고 죽이는 역사가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나 침례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생명을 걸고 이걸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들이 목숨 걸고 이것 한 가지를 고집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 의식이 침례와 세례였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 78년도 유학을 하는 동안 가운데 재침례도 교도의 역사라고 하는 아나베프티스트 스토리라고 하는 그 강의를 한 강좌 들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유일한 책 중에서 하나가 재침례 교도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듣는 한 학기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의 때마다. 왜? 저분들은 예수 믿는데 바로 믿기 때문에,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 이유로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못 살고 축출당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직업을 자기 마음대로 갖지 못하고 쫓겨나가고 죽는데, 나는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랑을 하면서 주님 위해서 멱살 한번 달려보지 아니하고 발길 한번 채워보지 아니하고 침 한번 뱉어보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목사님 대접만 받고 살았는데, 나는 주님 위해서 당한 일이 뭔가, 이거를 생각을 하니까 시간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쪼여주면서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국하자마자 1985년에
그 책을 번역해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침례냐 세례냐라고 하는 건 별거는 아닙니다. 의식은 뭐 침례 받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아도 구원 얻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이 의식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의식하고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는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이 의식주의로 말미암아 카톨릭이란다든지 개신교에서 전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세례나 이런 영세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간주함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하나의 생명을 양산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함으로 교회에 변질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흩날리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을 어떻게 지도자의 양심으로 묻고 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우리는 정말 이 의식이라고 하는 문제와 함께 귀하게 생각하는 믿는 자에게만 침례를 실시했다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이런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죽은 자를 위해서 영세란다든지 종부란다든지 도의란다든지, 제가 한양대학에서 한 8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참 교목이 없는 가운데에서 제가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단 강의실에서 수백 명을 앞에 놓고 참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영광의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한양대학 병원을 가보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열심히 찾아드는 수녀들을 봅니다. 그래서 임종 있는 모든 임종 환자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뭐라고 합니다. 당신이 평생에 교회를 안 다녔을지언정, 당신이 지금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부님이 오셔서 당신이 시체 위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신부님의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칼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참 저 미국의 앵커레지를 떠나가지고 가서 우리 한국을 들어오다가 이 조종사가 잘못 졸고 있다가 저 캄차카 반도 저 위에 시베리아를 가가지고 그만이야 미사일을 맞고가지고 가서 북해도 저 위에서 떨어져서 269명이 죽었습니다. 이 수많은 죽은 사람들 269명을 여의도 광장에서 합동장례식을 이룰 때에 개신교 측에서는 한경정 목사님, 천주교 불교에서 세종파가 합동 연결식을 거행을 할 때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와 천주교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의식을 베풀고, 더러는 죽은 사람의 사후 결혼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서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돕는 하나의 배필이 되는 이 결혼이, 죽은 송장들끼리 사진을 놓고 영혼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불교란다든지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의 사후세계도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얼마든지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효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우리 한번, 이 아주 문제가 많은 하나의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이 밥티조메노이 휘페르톤 네크론. 여기 휘페르라고 하는 원문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데, 이 휘페르라고 하는 요 한 구절을 놓고 현재 주석을 해놓은 모든 주석책들이 36가지 해석이 나와 있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구절 중에서 한 전해져 오는 두 가지 견해 말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고 하면 휘페르라고 하는 말이 뭐뭇 위에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감독이 실제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기는 죽었는데 침대를 못 받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하늘나라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는가? 그러면 침상 위에다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잘 앉혀놓고 침상 밑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들어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희세자가 묻는 겁니다. 시체를 향해서 문답을 하면 말이죠.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의 개인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죽은 시체가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 네, 아멘. 그 대답을 하면 그 죽어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그런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실제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휘페르라고 하는 말을 뭔것을 이하여, 뭔것을 대신하여 라고 하는 대행적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체하여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성도나 친구나 또는 친척을 위해 가지고 산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체해 가지고 침례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모든 교회에 보편화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편파의식이 고린도 교회에 아마도 이런 의식이 있었기 까닭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신앙 고백 위에서 침례가 실시됐던 그런 하나의 초대교회의 정신에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위배되는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의식이었고 침례가 마치 주술적인 효과가 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가톨릭 교회가 죽은 자를 위해서 영세를 베푼다든지 뿐만 아니라 죽은 자끼리 영혼 결혼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연하게 주신 주님의 계시된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성경과 전혀 근거 없는 의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성자들이 쌓아놓은 축적된 하늘의 보화가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성자들의 보화를 살아있는 사제들이 기도하면 끌어내려가지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이런 의식이 오늘도 사후에 영세를 주는 일이란다든가, 또 본인이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부모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니까 부모 보고 유아세리를 준다는 걸 한다든가, 또 구원의 경험이 없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받은 줄 알고 세리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주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는 변질적인 의식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신약교회를 사모하고 주님 뜻의 바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간단한 의식에 서서부터 주님을 바로 따라가는 일에 솔선수범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주님 사랑받는 귀한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